잠언 2장 오늘 전체 말씀 중에서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우선 읽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참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 길과 또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들, 경험들도 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들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삶의 길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영적으로는 모든 인간에게는 딱 단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각자 수천, 수만, 또 수십억 가지의 여러 인생들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결국 그 인생이 생명으로 가느냐 아니면 죽음으로 가느냐, 인간은 반드시 이 둘 중에 한 길로 귀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그러한 곧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반면에 사망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죄를 따라 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이렇게 결국 겉으로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삶의 모습들, 다양한 갈래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딱 두 가지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 땅의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잠언은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을 붙잡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로 방향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손길,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장 1절을 보면 1절 시작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잠언은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형식을 빌려와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앞에 놓고서 아들아, 너는 이러이러한 길을 가야 한다. 너는 이러이러한 길들을 조심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애정 어린 마음으로 아들에게 권면하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이러한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들아, 네가 내 말을 받으며 나의 명령을 간직하고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정녕 네가 지식을 외쳐 부르고 명철을 소리 높여 부르며 네가 은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고 숨겨진 보화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사모해야 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가 내 말을 받으며. 자, 받으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은 설교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야 할 명령으로,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알았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히브리적 사고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은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기까지가 목적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설교들을 들어왔지만 정작 제대로 받지는 않은 채 그동안 수없이 흘려보내기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많은 성경을 우리가 읽어왔지만 그냥 읽고 그날의 분량을 내가 들었다는 것, 읽었다는 것에 그치진 않았나. 나는 과연 그 말씀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순종하려고까지 힘썼는가. 그렇다면 나는 아직 말씀을 진정으로 받은 적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이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가 자신을 보고 떠나자마자 곧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냥 거울을 보면서 잠깐 자기를 돌보지만 또 돌이키면 금방 자기를 잊어버린 것처럼, 자, 그렇지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이런 일은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의 명령을 네게 간직하고 이 훈계들을 잊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간직하라. 자, 여러분, 한 주간 들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주중에도 굳게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날 들은 설교를 그냥 교회 밖에 나가면 순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은 한 주간 여러분이 간직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나 집에서 또 집안일 설거지를 할 때나 아이들을 돌볼 때나 그 말씀을 주중에도 계속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정말 간직해야 합니다. 간직. 자, 여기서 간직한다라는 말은 마치 보석을 은밀한 곳에 이렇게 숨겨놓고 정말 소중하게 내가 감싸서 간직하듯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수중에 두기 위해서 지키고 붙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청교도들은 성도들에게 설교를 듣는 것도 아주 매우 중요하게 강조했지만 설교 후의 시간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았다. 설교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주중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설교를 수백 편을 들어도 또 하루 종일 내가 설교를 틀어놓고 생활해도 마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지키고 싸우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마귀는 그거는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것만큼은 어떻게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무언가 기울인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관심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이 주일 예배 한 번이라는
정말 이 뭐 한 시간 반 정도 되는 이 짧은 시간 말씀을 들은 것 같고는 한 주간에 우리 영혼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에는 온갖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가득 채우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뉴스들, 사건, 사고들, 정보, 소식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 말씀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중에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매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순간적이고 지나갈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불변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기울여야 합니다. 마치 여기에 내 온 생명이 달린 것처럼 필사적으로 우리의 귀를 말씀에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외쳐 부르고 명철을 소리 높여 부르며 네가 그것을 은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고 숨겨진 보화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데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좋은 상태, 그게 뭡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방언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과 막 은사를 행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의 제일 첫 번째 표지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 지금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고 영적으로 정말 좋은 상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얼마나 갈망하는가. 마치 말씀도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음식을 찾고 구하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 그 열심이 지금 정말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좋은 상태인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관한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막 알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막 알고 싶어서 안달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심, 존귀하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우셔서 거기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찮게 여겨질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문제의 해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어떤 삶의 형통함에 관심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전 알기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소리쳐 구해야 되고 은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을 막 사모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의 보물인 것처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생수인 것처럼 우리는 배고픈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말씀을 사모할 때 5절에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물론 우리는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끌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의 변화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하세요. 자, 말씀을 들을 때도 왠지 모르게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전엔 들어도 저게 뭔 말인지 졸리기만 하고 하품만 나오고 아무 이해도 안 되는 말 지루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해요. 귀에 들리고 마음에 머물고 깨달아지고 아, 맞아, 그렇구나. 정말 동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나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점점 크게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회개의 심령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이 소중하고 크게 느껴집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막 생겨나요. 열심히 생겨나고 하나님을 원하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고 계속 그 열심을 일으켜 주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부부가 서로 아내에 대해서 객관적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친밀하게 관계를 누리고 하나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멀리 계신 관념적인 분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은 자존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까이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대신하셔서 죽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내게 전가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해 주시고 내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나.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는 것, 그 과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기뻐 즐거워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에 완전히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더 이상 소원할 것이 없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7절에 그분께서는 정직한 자들을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온전히 행한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니 그분께서는 정의의 길들을 지키시고 그분의 경건한 자들의 길을 보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직한 자, 온전히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신이 없어집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중에 누가 온전히 행한 자입니다. 이 약속은 저를 향한 것입니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지도 못하고 온전하지도 못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직한 자, 온전한 자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완벽한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죄로 타락한 완전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직하고 의로운 자로 행하면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모순이 되겠죠. 애초에 될 수가 없는 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고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온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분의 의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지, 우리가 정직하고 의로워서 심지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정직하고 온전히 행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정직, 온전함이란,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직한 자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진실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거나 숨기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로 포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고백하는 이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입니다. 또 온전히 행하는 자 역시도 흠없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비록 죄가 있고 부족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온전히 행한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길들을 한마디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방패가 되셔서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사람이 완벽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역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길에서, 그의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여러분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고난도 있죠. 성도라도 질병도 겪을 수 있습니다. 성도라도 많은 이 땅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아예 그런 일들은 하나도 겪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재앙은 없습니다. 모든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있는 그 저주, 어둠, 이러한 것들이 성도에게는 이제는 전혀 없어요. 성도들은 이제 저주와 심판과 징계, 진노, 어떤 이러한 율법의 저주, 어둠,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위에 있고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항상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친히 빛과 생명이 되어주셔서 비록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는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이렇게 인생 전체에 걸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든든하고 참으로 가장 감사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11절 이하에 신중함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에서 너를 건져내며 사악한 것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이들은 강직한 길들을 버리고 어두운 길들을 다니면서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못된 짓만 좋아하며 그들의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빗나갔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방어막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자, 세상의 지식들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많은 책들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그러지는 못해요. 오히려 잘못된 책들을 읽으면 오히려 그 길이 더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상한 사상에 빠져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파탄내고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힘들 만큼 사람을 파괴시키는 지식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길로 인도해줘요.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분별력을 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길인지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무엇이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지를 미리 알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망치는 이 세상의 수많은 늪, 또 함정들, 거짓말들로부터 우리를 분별하고 조심하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잘 알면 사람이 정말 지혜로워집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진리와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때요? 가만 보면 이 세상에는 정말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우리 영혼을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은 죄가 아닌 것으로 포장하죠. 예를 들어 교육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육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 질서로 오로지 남자와 여자라는 딱 이 두 가지 성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창조 질서인데, 오늘날의 젠더 교육, 잘못된 성 정체성 교육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물학적으로 비록 뭐 남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자아가 여성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여자인 것이다. 이렇게 마치 성이 우리 인간이 내가 주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것처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뭐 다양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법칙, 질서, 이러한 것들도 인간은 그냥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유고 옳은 것처럼. 미디어나 문화를 가만히 봐도 여러분 보면 어때요? 죄를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불륜, 음란, 또 문란한 성관계 등을 지금 이 시대는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걸 더 능력 있고 매력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무능하고 어딘가 좀 뒤떨어진 것처럼 말해요. 사실 본질상 다 그것들이 죄인데 보면 어때요? 죄는 아름답고 멋있는 걸로 막 포장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 그런 것들은 바보 같고 한심하고, 이렇게 세상은 가만히 보면 정말 거짓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은 오히려 옳다고 말하는, 이렇게 빛과 어둠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이상 죄를 버려야 할 악한 것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도록 세상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죄의 진짜 모습을 바르게 보게 해줍니다. 이 세상의 거짓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줘요. 이것은 분명한 죄다. 이것은 가지 말아야 할 죄의 길이다. 이것은 포장한 가짜일 뿐이다 하는 이러한 것들을 사람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바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참과 진리는 절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생명길인지 무엇이 죽는 길인지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빗나갔다. 인간은 다 죄로 인해서 구부러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빗나간 존재예요.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낭만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감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표적에서 벗어난 죄인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길로만 갈 때가 생명길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옳은 대로 갈 때는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죄로 굽어서 멸망한 그러한 죄로 굽어 있는 존재가 아무리 자기가 옳게 가려고 한들 갈 수가 있겠어요? 이미 애초부터 방향이 틀어져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도 나는 항상 어긋나 있고 빗나가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기준을 둘 게 아니라 말씀에다가 나를 묶자. 말씀을 따라 살자.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만 내가 살 수가 있다. 그래야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그러나 지혜는 너를 음란한 여자, 곧 너를 유혹하는 외간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자, 음녀. 자,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음녀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음녀가 뭐예요? 남자를 유혹해서 음란과 타락으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존재죠. 자,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빗대서 음녀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음녀라고 상징적으로 말해요. 마치 음녀가 달콤한 말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자에게 접근해서 정말 그 마음을 홀딱 빼앗고 결국에는 그 영혼을 속여서 인생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모든 유혹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유혹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음란함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쾌락, 유혹,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식게 만드는 모든 것들, 마귀의 괴계, 술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영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음녀인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참 무서운 것은 겉으로는 죄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끌리게 할 수도 있고 또 합리적으로 보이기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말씀에서 떠나는 것, 진리에서 떠나 배도로 기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간음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너무나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자, 18절에 참으로 그 여자의 집은 죽음으로 인도하며 그 여자의 길은 죽은 자들의 곳으로 인도한다. 그 여자에게 가는 사람은 누구도 돌아오지 못하며 결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 이렇게 음녀에게 속아서 영적 간음에 빠져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 가는 사람은 누구도 돌아오지 못하며, 여기에는 한번 이 길로 빠지게 되면 쉽게
살아나올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정말 무서운 늪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바로 지금 음녀의 길입니다. 그 여자의 집은 죽음으로 인도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의 최종적인 결과는 곧 멸망이다. 결국 그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지금 각 영혼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자녀가 아들이 셋이 있지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음녀, 이런 세상의 수많은 거짓과 위험과 함정과 늪에 빠져서, 그리고 이 세상에 참으로 그 음란한 영적 유혹에 빠져서 그 음녀의 길로 빠서 지옥에 가게 된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우리 이 육신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도 얼마나 그게 아픕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 오로지 단 두 가지 길뿐이다. 사람들은 돈을 쫓기도 하고, 어떤 성공을 쫓기도 하고, 인생의 행복을 쫓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삶의 방식들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너는 음녀에게 가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열심히 살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생명길로 걷지 않는다면 그 길은 다 지금 솟고 있는 길이에요. 아무리 자기 인생 철학을 갖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 길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 불신자들의 정말 정직한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들이 겉으로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성도들도 내심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길은 지금 사망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직하게 그냥 그 길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오늘날 좋은 날씨에도 다 벚꽃 구경 가고 이 세상을 참 즐기고 그렇게 아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길의 끝은 죽음이다. 그 여자에게 가는 사람은 누구도 돌아오지 못하며 결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그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저 사람은 지금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는 거구나. 저 사람에게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수많은 재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다. 저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건 구원이야.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으로 우리도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음녀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다간 정말 까딱하면 우리 인생에는 이런 수많은 늪과 함정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도 말씀에서 떠나면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권면하십니까? 20절에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들의 길로 가며 의로운 사람들의 길을 지켜라. 이는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하고 온전한 자가 거기에 남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불성실한 자들은 그곳에서 뽑힐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최종적인 결말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딱 두 가지로만 나뉘게 돼요. 자, 뭐라고 나옵니까? 땅에 거하고 남는 자와 끊어지고 뽑히는 자. 자, 어디에 남고 어디에서 끊어지느냐? 이 땅은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끊어진다, 뽑힌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배제돼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결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삶으로만 평가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평가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최종적인 갈림길,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우리는 항상 여기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시겠습니까? 과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안에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돼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는 바깥 어둠, 그 지옥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남는가, 아니면 그 은혜 바깥으로 끊어지는가? 여러분,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구분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참 어렵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도들도 흔들리죠. 과연 이 길이 맞는 걸까? 지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성도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성경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단 두 종류만 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못하고 끊어진 자, 뽑힌 자, 그리고 여기에 중간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적당히 믿는 사람,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그냥 대충 변화 없이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러한 희미한 회색지대 영역은 마지막 때에는 다 사라집니다. 중간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한 참 신앙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에서 배제된 채로 끊어질 자로 마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 동안 붙잡고 간직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과 그분의 의에 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의지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그분의 은혜를 또 한 주간 감사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항상 넘어지고 곁길로 새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관심과 소원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기울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전체 위에 머물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